샬롬. 오늘은 청도 한인교회 창립 28주년 감사주일이면서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오랫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또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이 중국 청도 땅에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가정마다 귀한 자녀들을 주셔서 그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는 잠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미친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자녀들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미래를 소망하며 오늘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미래의 소망을 통한 현재의 감사는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가족들끼리 또 홀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떨어져 있겠지만 가족들 또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미래를 소망하며 감사하세요 라고 인사하실까요? 자,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의 미래를 소망하며 감사하세요. 자,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즐거우리라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며 환난 가운데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보아라, 나는 너를 담대하고 강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감사와 감격 있게 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성령의 목마름이 치유되는 영적 예배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게 하시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마음이 지치고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 세상을 능히 이기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더 깊고 신실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소중한 영적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생산이 중단되고 공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회사를 떠나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 나라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제자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목사님의 목회사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어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축복을 듬뿍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도한인교회 창립 28주년을 축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오늘은 우리 청도 한인교회 창립 28주년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는 없지만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모임 재개 허가가 나올 때까지 영상으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지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건강과 감염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각자 계신 곳에서 매일 성경을 통해 또 올려드리는 새벽기도회 음원을 통해서 말씀 묵상과 또 개인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이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유치부와 어린이부에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 예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5, 6월호를 배부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예배 순서지에 광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은 가정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쪽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성경적인 믿음의 가정으로 가꾸어 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가정 정도가 아니라 세상 말로 콩가루 집안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씨앗의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이 요셉의 가정 케이스를 통해 한번 알아보고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의하면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고요. 또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의 아내들, 즉 빌하,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이 요셉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를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먼저 야곱의 결혼 과정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형의 보복이 두려웠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서 이제 그곳에서 목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외삼촌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에게 반했고 야곱은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그야말로 외삼촌이 원하는 대로 7년 동안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일을 잘하던 야곱을 떠나보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보내겠다라고 약속한 날에 라헬이 아닌 다른 딸 레아를 보냈습니다. 그날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동침을 하고 아내로 맞이했는데요. 그 여인은 라헬이 아닌 레아였던 것이죠. 야곱은 화가 났지만 어쩌지 못했고 외삼촌 라반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7년을 자기 밑에서 더 일해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삼촌의 제안을 수용했고 또 7년간의 중노동 끝에 마침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의 이야기로도 이미 야곱 때에서의 이 가정 환경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가정이었는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매이자 야곱의 아내가 된 이 레아와 라헬 자매는 아들을 낳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를 남편 야곱에게 첩으로 줍니다. 근데 야곱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곱은 2명의 정식 아내와 또 2명의 첩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4명의 아내들은 아들들을 낳게 되었고 이 아들들이 야곱의 12아들이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12아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의 12아들의 엄마가 누구인지 한눈에 들어오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11번째, 12번째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이죠. 라헬은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게 되는데요.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 아들 요셉과 베냐민의 의미는 다른 아들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노년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아들을 얻었으니 그것도 막둥이였으니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우리가 일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다른 형제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 막둥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보면요, 야곱과 똑같더라고요. 첫째, 둘째에게는 허용하거나 용납하지 못하던 것들을 막둥이에게는 그냥 막 허용해 줍니다. 또 용납해 주는 것이죠. 자, 야곱은 거기에 더해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힙니다. 여기서 채색옷이 의미하는 것은요, 다른 아이들에게는 길거리 싸구려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는 값비싼 메이커 옷을 입혔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야곱, 요셉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가 될 사람에게 입히던 옷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했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한 것이 뭐냐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서 장자로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야곱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물려줄 그 일들을 벌써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편애가 어떤 상황을 가져오나요? 막둥이면서 장자로 인정받는 요셉을 그야말로 버릇없는 아이,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생각할 줄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아이로 자라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일하면서 저지른 잘못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다거나 또 형들과 부모를 자기 발 아래 두겠다는 이러한 꿈도 거침없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런 아이로 자란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편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함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양을 같이 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양을 칠 때는 작업복을 입어야죠. 요셉이 형들과 양을 치는 곳에 채색옷을 입고 함께 있었던 이유는 형들을 관리, 감독, 감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에게 이 일을 누가 시켰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편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편애를 넘어서서 야곱의 그릇된 일에 대한 관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할 때 그야말로 권모술수 또 편법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차곡차곡 남모르게 모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아내를 데리고 분가할 때는 외삼촌 라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전에도요,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도록 꾸민 것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였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야곱도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평탄하지 못한 삶을 오랫동안 살았고요. 또 이 가족들로부터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들을 배우며 자랐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 야곱이 아버지가 되어서도 과거 자신이 배우며 보고 자랐던 그 나쁜 습관들, 죄악된 삶의 모습들을 지금 그대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죄악이 대에서 대를 이어 답습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아들이 나는 크면 절대 아버지처럼 저렇게 알코올 중독자로 살지 않겠다라고 이를 악물고 정말 고함을 치며 부정을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계속 자란 나머지 역시 먼 훗날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외삼촌 밑에서 일할 때처럼 자기의 아들들이 그렇게 자신처럼 편법과 술수를 쓸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신뢰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그 아들로 세운 요셉에게 가서 형들을 관리, 감독, 감시하도록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그릇된 일에 대한 관점과 또 자라온 환경, 여기서 비롯된 이 잘못된 편애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태까지 몰고 갔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 요셉과 함께 있었던 그 네 어머니, 이 네 어머니들의 경쟁 심리, 이 비교 의식도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장자를 출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방법들을 총동원했던 것이 야곱, 라헬, 그리고 레아였죠. 오늘날 엄마들에게도 이러한 그릇된 경쟁 심리와 비교 의식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교회의 어떤 친구, 또 학교의 어떤 친구, 또 동네의 어떤 친구와 자신의 자녀를 수시로 비교를 하죠. 부모는 아이가 좀 깨우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겠지만 아이 안에서는 그것이 그릇된 경쟁 심리로 작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비교되는 아이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까지도 동원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기면 그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대하나요? 잘했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보다 더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고 또 요셉의 형제들이었다는 것이죠. 죄가 계속해서 답습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딴에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행동이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한 행동과 말이 자녀에게는 큰 상처가 되어서 부모와 사이가 멀어지고 또 이 가정 안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난 100여 년간의 한국 사회를 보면요. 세대와 문화의 변화가 굉장히 심했던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여 년이라는 시간은요. 가정적으로 보면 3대가 이어져 오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보릿고개 시기를 경험했던 조부모 세대, 그리고 새마을운동, 또 급변하는 한국 경제와 정치를 경험했던 부모 세대, 그리고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발전되어서 이제는 별 부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 세대. 이 3대가 자라온 환경과 문화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가정의 명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화와 환경이 전혀 달랐던 부모로부터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인 줄 알고 받고 자랐는데, 그래서 자신이 아빠, 엄마가 되어서 똑같이 그 방법대로 사랑을 자녀들에게 해주었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나머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 4,000년 전 야곱 가정의 그 역기능적인 모습이 4,0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성경적인 가정으로 가꾸어 갈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오늘의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주의 사역자인 이 게리 토마스가 쓴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부부학교라고 하는 책과 부모학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두 권 정도만, 이 부부학교, 부모학교 두 권 정도만 참고하셔도 부부간의 성경적인 관계, 또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대한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들은 또 앞으로도 필요한 때마다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죄악의 답습, 이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물꼬를 틀어 이 가정을 세워가는 한번 요셉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좀 더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 게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그 이단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고 하는 그런 유전적인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문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밑으로 답습되어져 가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의 답습을 끊는다, 우리 가정에 있는 죄악된 문화를 없앤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죄악의 답습을 끊는다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구절인데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이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받았던 그 역기능적 가정에서의 잘못된 것들을 자신에 대해서 끊어버리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릇된 사랑의 모습, 또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식에 더 이상 내가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서 엿볼 수 있는 요셉의 태도와 자세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생각의 전환, 관점의 전환입니다. 아버지와 형들을 바라볼 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거,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형과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들을 바라보겠다라는 노력이 지금 요셉의 내면 속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노예로 팔았던 것, 이게 팩트죠.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의 전환, 관점의 전환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전히 이 역기능적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형들은 요셉의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죠. 그렇지만 요셉만큼은 진심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셉의 태도 속에서 나타나죠. 자, 그럼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의 전환, 관점의 전환을 이뤘던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 겪었던 삶의 고난들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통해서, 감옥에서의 억울한 투옥 생활을 통해서 요셉은 생각과 관점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또 우리의 자녀들은, 더 나아가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요셉과 같은 생각의 그리고 관점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요셉과 같은 삶의 고난이라는 시기를 반드시 겪어야만 할까요? 물론 때로는 이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고난을 우리가 일부러 당하려고 할 필요는 없죠.
지금부터라도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생각과 관점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로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 좋은 자녀 교육, 또 부모님들을 향한 공경,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적인 생각과 관점들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것들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이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잘못된 삶의 모습과 문화와 방향을 바꾸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야 라고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코로나를 창궐시키신 것이 아니라 코로나는 전적으로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몰고 온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악함마저도 우리를 위해 선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인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해 왔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때를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면요, 우리 아이들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요셉과 같이 생각과 관점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비전 메이커들로 자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도 또 부부가 서로를 대할 때도 이전에는 바빠서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그러한 효도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부모와의 관계도 또 부부와의 관계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과 같은 역기능적 가정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나 요셉이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 사용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대상이 이런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사용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투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버르장머리 없고 또 자기중심적인 아이였던 요셉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채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온전한 가정,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받고 자라서 처음부터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했다면요, 요셉의 인생에서 어떠한 그런 굴곡 없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 부모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들이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예전에 어떤 이단들이 말했던 것처럼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그것을 답습해서 그 영향 아래 살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이 잘못된 가정의 문화와 죄악을 답습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생각과 또 관점을 바꿔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고 또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경적인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요셉 이후 야곱의 가정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씨앗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씨앗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그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Stir in me
deep, a love that's wide, a love that's sweet. And help me, Lord, to never keep it to myself. And if my heart should dimly burn, and if my feet should fail to run, call my name and I will come right back to you. 'Cause there's no fear in love, and there's no fear in love. So stir in me a love that's deep, a love that's wide, a love that's sweet. And help me, Lord, to never keep it to myself. And if my heart should dimly burn, and if my feet should fail to run, call my name and I will come right back to you. 'Cause there's no fear i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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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stay close to you. It's really that simple. I wanna stay close to you, just as simple as this song. I wanna stay close to you. It's really that simple. I wanna stay close to you my whole life long.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거룩한 공동체인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자녀를, 가족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가족, 그리고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과 은혜가 되는지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사랑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거룩함을 망쳐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못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답습해왔던 우리 가정의 그릇된 문화와 죄악된 것들을 이제는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노력할 때 놀라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성경적 가정으로 세워질 때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과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관점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우리 부모들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늘 건강히 지내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부모님들을 성경적으로 더욱 공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바쁨이 부모를 향한 효도를 제한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들께 효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 모두가 온전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로 감사와 주일,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힘을 다해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세상의 하늘에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문이 취소되고 만들어 놓은 물건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손님들이 없어서 음식과 물건을 팔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자리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이 상황 속에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을 또한 견디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비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8년 동안 우리 청도 한인교회를 돌보시고 이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의 비전과 사명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청도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채 2년이 남지 않은 교회의 계약 기간 속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죄악과 그릇된 문화의 답습을 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 한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또 평안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